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교총이 전국교회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자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담긴 도구들을 선보이며 기독 문화를 알릴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서울 지부를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근대 문화유적 개발 사역의 앞장섬과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수년간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써온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35개 회원교단 산하 전국교회에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초저출산 위기 앞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결혼과 출산을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자고 전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해 오정호, 김희식, 이철, 임서궁 공동대표회장 등은 7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감독회장실에서 한국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목회 서신을 발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결혼, 출산 운동에 앞장서자고 촉구하는 목회 서신을 35개 회원교단 산하 전국교회에 보냈습니다. 목회 서신에는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며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종교가 따로 없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제도와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우리 사회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데 힘쓰자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하게 한마음으로 결혼, 출산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는 30일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선교사들이 타고 온 범선, 꽃과 십자가가 있는 플로트카와 언약궤 행렬 등 다양한 기독 문화를 선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망이 담긴 기독 문화를 올해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할까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는 고투게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제로 믿음, 소망, 부활존 등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부활에 대한 기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잠비아 희망합창단, 고려인 400여 명 등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팀이 동참해 언약궤, 선교사들이 타고 온 범선 등으로 부활 소망의 의미를 더합니다. 말씀 깃발을 들고 한글로 적힌 그런 말씀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성경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고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이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간접적으로 그 퍼레이드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반인 2024 부활절 퍼레이드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다양한 도구들로 알립니다. 특히 북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복음 통일을 기대한 선교 단체도 참여합니다.
선교단체는 한 페이지에 남북한 언어로 적힌 성경을 2m 크기로 만들어 퍼레이드에서 행진할 뿐만 아니라 상설 전시도 진행합니다. 또 북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쓴 성경들도 전시하며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쓰이길 소망했습니다. 대형 성경을 그리고 북한 성도들이 쓴 그런 성경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퍼레이드가 되어질 때 부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기대하기는 내년에는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평양 한복판에서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40여 년 이상 북한 선교를 한 모퉁이돌 선교회는 1945년부터 남북한이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 복음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며 부활절 퍼레이드가 평양에서도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50%도 채 알아듣지 못하고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을 보면서 통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리고 오는 30일 개최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원크라이와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원크라이 기도회 사무총장 김상준 목사님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준입니다. 먼저 이 원크라이 기도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원크라이 기도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크라이 기도회는 지금 벌써 8년째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원크라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또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또 눈물로 울부짖고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 2016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광화문에서 어떤 뭔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좀 다시 다른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국교회는 역시 기도의 민족이었고 또 여의도 광장이라든지 삼각산이라든지 또 철야라든지 원단 금식이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문화로 다시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와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크라이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이번 기도회 주제에 대한 또 설명과 함께요. 일정과 또 주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원크라이가 가장 사실은 필요하고 또 정의로운 어떤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좀 군의 문화,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나의 충성된 군사들아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번에 연무대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3월 25일부터 한 주간 있는데 저희 원크라이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녁에 네.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복음을 회복하라, 레디컬이라는 마음을 주제를 갖고 제목을 갖고 진행을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강사로는 박동찬 목사님, 박서민 목사님, 그리고 박윤성 목사님, 또 장한희, 지미선, 또 이철규, 또 CCC의 노아더네임 찬양팀, 또 이렇게 또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네. 네.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시면서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적 불감증 또 영적 이런 안보 불감증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더욱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는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좀 문둥병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 아무것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또 미스바 회개운동,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대로 영적인 군사들인데 그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 회복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원크라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죠. 뉴스 원크라이도 계획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에게 가장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영적인 기도, 영적인 예배, 영적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4회째, 금년이 4회째인데요. 네.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그 원크라이에 대한 마음을 정말 계승하고 나누면 정말 좋겠다, 앞으로 미래가 밝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원크라이를 육해공군 본부교에서도 하지만은 5월 달에는 인천에서 유스 원크라이가 준비돼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일본 오사카 동경 지역에서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오세아니아 쪽에서 시드니 쪽에서 원크라이 청년 집회, 유스 원크라이 집회가 준비가 돼 있고요. 8월에는 익산, 그다음 9월에는 원주, 그다음 10월에는 서울, 그다음에 또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브리즈번, 멜번, 그다음 연결해서 또 11월 초반에는 시드니에서 순복음교회랑 또 새순교회 또 이쪽에서 집회가 준비되고 11월에는 LA 지역에서 그리고 11월 말에는 여천제일교회에서 이제 원크라이가 진행되고 2025년 2월에는 전주 성결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내년 초반까지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원크라이 기도회도 그렇고 유스 원크라이 기도회도 그렇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여 독려의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부흥의 시작은 기도고 기도의 시작은 회개인데 저희는 사실 부흥이란 단어를 좋아하고 요즘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찬양 집회들이 전국에서 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1903년 원산대 부흥,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대부흥의 시작이 뭘까? 잘 생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회개 기도 모임, 기도회. 그래서 가장 잘 알지만은 어쩌면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가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시작할 때 이 땅에 큰 부흥과 부흥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면 또 헌신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추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 운동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첫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다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성도님들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원크라이 기도회 사무총장이신 김상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11일 아현 성결교회에서 서울지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기념 콘서트에는 서울순례길과 한국순례길 영상시청, 영파선교회 박재천 목사가 서울순례가 축시를 낭독했습니다.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가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순례길 측은 정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숨쉬고 있는 서울에 지부가 출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각 지역에 기독교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부가 힘을 얻어서 이 순례길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면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요, 각 지부마다 독특한 그 순례길의 의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문성모 전 서울장신대 총장이 순례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 감사, 고문 등을 위촉하고 서울지부장에 전라기독학원 박옥배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고 박상은 장로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출범한 한국순례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독교 근대문화 유적 개발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김의식 총장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에 대해 무대응 행보를 깨고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총회 대변인으로 나선 조병호 서기와 김보현 사무총장은 최근 비방과 음해에 대한 입장문에서 지난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 측은 108회기 총회 개회 이전부터 총회장 김의식 목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비방과 음해성 공격이 있었다며 과도한 기사들이 확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실명으로 기재한 김의식 총장의 사생활 의혹 보도와 관련한 대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변인 측은 또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의식 총회장 의혹에 대해 총회에서는 사실 무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기자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의 종류와 소장 접수 일정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기사를 작성한 은퇴 목사 A씨는 김 총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가능한 조용히 처리되길 바랐으나 법적 조치를 결정한 총회 결정이 안타깝다며 고소는 고소대로 대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 아르떼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브릿지 포어스 함께하는 우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4명과 초대 작가 4명이 참여해 각자의 다채로운 일상을 담은 작품 47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의 절반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 사모의 45%가 최근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으며 일, 가사, 육아, 사역 병행의 어려움과 성도와의 관계 등이 뒤를 A랩 아카데미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제6차 마약 중독 예방 지도사 과정을 개강합니다. 4월에 개강하는 지도사 과정은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며 한가협 김지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마약의 개념과 마약류 법적 분류, 마약 중독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을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분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감리회는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을 넘고 무슬림 유입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교회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고독사, 1인 가구가 늘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가슴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목포의 한 교회가 홀로 지내시는 어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며 필수 영양소는 채우고 외로움은 덜어내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목포 충현교회. 내일 있을 예배 준비로 모두의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더욱 바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우유 배달팀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가서 또 어른들 어떻게 잘 계신가 또 우리가 또 둘러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분량의 우유 10개씩을 정성스럽게 포장지에 담고 스티커도 붙여 배달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의 우유를 들고 나가자! 아멘! 아멘! 힘찬 구호를 외치고 신철원 담임 목사와 사랑의 우유 배달팀이 배달을 나섭니다. 첫 방문 사역은 홀로 지내시는 백소은 권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말동무도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힘있게 손을 잡아주는 배달팀의 따스한 손길은 추위와 외로움으로 움츠러든 마음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유 맛있죠? 아, 맛있죠. 예, 이거 좋은 우유입니다. 목포 충현교회는 안부우유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가슴 아픈 고독사를 맡고 있는 옥수 중앙교회 사역에 도전을 받아 교회 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부터 살피고자
사랑의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외롭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돌보는 신방 사역인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식구들 온 게 좋지라 나야 좋은데 이 뭐요 밖에서 이러고 날짜라 잔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히 건강하세요. 그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 준비한 우유와 천금보다 귀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아픈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또 우유 배달을 통해 모르고 지나쳤을 입원이나 가정의 소소한 소식도 알게 돼 공동체의 영적 응집력을 높이며 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연락하셨군요. 지금 제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어디가 안 좋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일단 얼굴을 뵌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제 저희도 이런 사랑의 우유가 아니었으면 한 번씩 찾아뵌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뵐 때 너무 마음이 뿌듯했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사회의 아픈 단면을 외면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해 성실한 사랑과 나눔, 헌신으로 회복시켜가는 목포 충현교회. 교회의 사명과 능력이 그 어떤 사회적 시스템보다 더욱 견고하고 완전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학교 기도불시운동 라이트온이 배재대학교에서 아이자야 61을 초청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윗의 열수의 대표 김선교 선교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학교와 교회의 하나의 불씨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선 학교 기도 모임을 소개하는 부스 등 40여 개의 부스가 진행됐으며 다음 세대와 학교 부흥, 교사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전의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우는 학교 기도불시운동 라이트온은 오는 9월에도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학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미 호헌총신 이전식과 제1, 2 대학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9일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총회장 김성수 목사는 총회 산하의 여러 인준 신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소문난 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학장 이취임식에서는 초대 학장인 이유환 목사에게 이임패를 전달했고 이어 축복 장로교회 김순남 목사가 제2대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진실로 삶의 현장에 가슴앓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신학교로 앞으로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걷겠습니다. 한편 경북 칠곡 가산면에 이전한 구미 호헌총신은 김용일 교학처장 등 8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학학부와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부흥단 이취임 감사 예배가 만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중부연회 감독 김찬호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은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임단장 석상우 목사에 이어 제45대 부흥단장에 만수교회 성요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성요한 목사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예수로 충만해지는 연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부흥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익산 고현교회가 박인기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18년 전 설립된 고현교회 제18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박인기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많은 사역의 은혜와 역량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전력으로 달려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한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는 분명한 비전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미래는 두렵지 않다며 담임 목사로서 복음, 시대,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현교회 박인기 목사는 총신대학교 목회학 석사와 미국 트리니티 복음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사랑의 교회에서 18년간 청장년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창원 제1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최준현 목사는 오늘은 42년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이라며 창원 제1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했고 여러분들을 만나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남지방회는 김덕주 목사를 창원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김덕주 목사는 창원 제1교회 72년 신앙의 역사는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만들어졌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원 제1교회가 되도록 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조하는 정부와 또 이걸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술이 미뤄지고 의사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죠. 자,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먼저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너희들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오래 묵은 의대 증원의 문제를 이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정부가 좀 매끄럽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가랴가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그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년 만에 뚝딱 해치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관련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총선 때도 정말 실력 있고 인격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도자다운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혀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또 선교 한국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들의 고충을 이번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수가라든지 또 필수 의료진들의 부족 그리고 또 젊은 전공의들의 고된 일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저런 건 참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사들 이번 코로나 때도 얼마나 희생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까? 또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장기려 박사, 이태석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의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특별히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은 자기 자리 환자 곁을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는 대화와 지혜로운 자리로 나가시고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나가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